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또 강도사를 이어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니 제 딸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뭘 아는지.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타이틀만 바뀌었지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이 자리는 늘 변함없이 두렵고 떨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인생 가운데에 늘 고민했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은 이제 보통 개론 수업을 듣습니다. 구약개론, 신약개론, 신학서론 그러한 수업들을 듣는데 수업마다 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칼빈주의가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결과를 얻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무언 중에 교육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리저리 말씀을 해주시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시원치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냥 배우는 것들 그냥 단순히 말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내 삶에 또 실천적으로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과연 정말 그러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말, 그리스도인 중에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교회에 다니면서 안 들어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그러면 모두 다 아멘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관용적으로 익어 있는 말이 되었죠. 당연한 말이죠. 이 말에 대해서 딴짓 걸면 안 되고 누구나 동의하고 누구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결국 뒤로는 자기 유익을 찾고 자기 이익을 찾고 자기 감정을 찾고 자기 체면을 찾고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봐왔기에 교인이라고 해도 이 비판받을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는 신학생인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말이 그냥 허울 좋은 말이 저에게 대답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말이 참 무섭더라고요. 은혜로 내가 다스림을 받아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정도로 내가 보이지만은 전부 다 악한 존재인 거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은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선도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인데 그게 우리인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 죄를 안 짓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죄짓고 감정으로 죄짓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인간은 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신학서적을 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정독하면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표현을 정말 많이 발견을 했는데 그러다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생각해 보다가 저는 충격적인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그 말씀이 곧 제 인생의 가치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삶의 방향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말 무서운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취한다, 리시브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올려라 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게 말하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드려라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드리는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말씀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제라도 나가서 대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올립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 못 받은 사람은, 아니 저나 여러분 상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올림픽을 나가서도 금메달이라도 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그런 체면이 서지, 거기서 예선 탈락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에휴, 저 말 하지나 말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아니, 먹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마시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 정도로는 안 되죠. 1등을 해야 되고, 대상을 받아야 되고, 떼돈을 벌어야 되고, 사업 성공해야 되고, 남이 못 가는 대학을 가야 되고, 남이 못 가는 곳 취직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해석의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 자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텐트를 짓죠. 예배를 위해 텐트, 홀리 텐트, 그래서 한자어로 성막, 이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에는 천도 있고 해달의 가죽도 있고 색깔 있는 천도 있고 실 꽂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봐야 텐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함. 아멘.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상황을 두고 직접 해석하기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말 그대로 홀리 텐트, 그리고 미팅 텐트라고 있는 회막, 만날 회자입니다. 만남의 막. 여러분, 회막과 성막에 구름이 임재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름은 하늘에 있어야 됩니까? 땅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으면 구름이고 땅에 있으면 안개죠. 이게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사막입니다. 사막에 안개가 낍니까? 수분 없는 사막에 무슨 안개가 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해변이 아니라 지금 광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떠 있어야 할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텐트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도 구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천상의 것이 지상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영적인 것이 육적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여기 함께 있다, 내가 여기서 너희 제사를 받겠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시적인 현상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시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확실하게 나타내신 이 상황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내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걸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함이다라고 성경이 스스로 증언할 때가 언제냐? 바로 천상의 것이 지상의 것으로,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으로, 비가시적인 것이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 있을 수 없는 현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때, 그것도 기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지었던 것은 텐트인데 나중에 솔로몬이 지을 때는 빌딩이었습니다. 백향목 나무로 지었습니다. 금도 거기에 발랐습니다. 그런데요, 천이든 백향목이든 해달의 가죽이든 금을 칠했든 상관이 없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보여주시는데요,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이 가득하다는 것을 단어를 바꾸면 충만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드러낼 때, 그게 천막이든 빌딩이든 재질을 따지지 않고 가치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그 사실만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건을 기록하는 성경이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주목해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 사건만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낸 것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람이 뭘 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포도주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부흥교회 47년 동안의 교회는 여러분이 힘써서 지켜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았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번만으로 유지되지 않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교회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없어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없어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은 교회는 성장합니다. 모여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믿음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교회는 무엇을 꿈꾸며 미래를 바라봐야 될까요? 성장일까요? 부흥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결과. 그럼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방향성, 방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존재해야 된다면 왜 존재해야 되냐? 목사님들의 능력, 장로님들의 능력, 성도님들의 헌신, 이런 걸 드러내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꿈꾸며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없이 열심만 늘고 열심히 할수록 마치 성경에 나온 첫째 아들처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분열되는 것이죠.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꿈꿔야 됩니다. 내가 헌신자가 되어 직분자가 되어 내가 뭘 꿈꿔야 되냐? 내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텐트이든 빌딩이든 내 헌금이 얼마이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과 헌신 가운데에 나의 열심,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내 열심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성격만 보이고 사람의 일처리 능력만 보이고 사람이 돈 많은 것만 보이고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분의 재산만 보인다면 여러분,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중에 내놓은 것 볼 때보다 과부의 두렙돈을 보시고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느니라. 왜요? 가지고 있는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사람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냅니까?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없는 사람이 헌금하는 게 더 낫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헌금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지금 저쪽에 멀리 계신 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 예수님,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 생략된 말은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빨리 오셔가지고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편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읽고 난 뒤에 덮어버립니다. 야, 딴 데로 가자. 아마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급하게 사람을 보냈는데 빨리 가셔야죠. 아니, 다른 사람 집도 아니고 이 나사로 집안인데 지금 희한하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면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죽을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팩트죠. 객관적 사실이죠. 의사들도 그렇게 진단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이 죽을 병 아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진짜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는 가자. 여러분,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을 때입니다. 썩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을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웃었을 겁니다. 정신병자로구만, 웃었을 겁니다. 근데 수족을 동인 채로 사람이 걸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명의 주인이다, 죽은 자도 살린다, 예수님이 하시면 생명 주신다, 이게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때로부터는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처분하지 않고 나사로 저것도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저 사람 자체가, 살아 돌아다니는 자체가 예수 이야기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저놈도 죽여버려야 예수 이야기를 안 듣지.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돈 벌어서요, 대학 잘 가서요, 취직 잘해서요,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라, 그 이야기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라.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의 처소를 만드시고 거기서 함께 거니시죠.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를 나타내신 거죠.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에덴 동산은요,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룹들 사이에 시은소, 베풀시 은혜 은 장소소, 시은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그 장소,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였어요. 성전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성막, 성전 뒤이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넘어가면은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눈물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도 고통도 없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빛이 소용이 없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한 곳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아래 죄성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도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써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도대체 몇 번이나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 생긴 대로 사는 건 죄의 영광인 거죠. 내 생긴 거는 이 모양, 이 모습이라도 여러분, 내가 천막이든 빌딩이든 뭐가 되었든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면요, 우리 인생에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봐도 나한테는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 성격에, 내 인생에 내가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내 인생 어찌 보면은 뻔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제가 꿈꾸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나는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마다, 예배마다, 성경 읽기마다, 묵상마다, 때로는 인생의 큰 탄식 가운데에 길이 보이지 않고 이게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탄식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평강, 절대 임재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에는 답이 없는데도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답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믿고 꿈꿉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의 소리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자기의 성격, 자기의 성질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꼬여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풀 수 없는 문제, 넘어설 수 없는 장벽, 문제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걸어 다니시는 나사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볼 때마다, 야, 예수가 냄새나는 죽은 지 나흘이 된 저 사람을 살렸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되니 나사로도요, 걸어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인 거죠. 여러분, 또한 수능도 앞두고 있고, 대학 입학, 취직, 취업, 돈 버는 것, 사업 성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며 희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두 손 들고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병든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책임을, 아버지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바 뿌린 인생 주와 복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추구할 뿐 우리 주님 한 분뿐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들을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주여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됩시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교구교회 사랑장 마을장 임원 모임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